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부 지체들 또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여름이 훅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항상 좀 지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이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도 보고 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니까 약간 지치고 좀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창세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죠. 그래서 나를 해하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 와중에, 반면에 이제 야곱은 자신이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불확실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확실한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한 번 더.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시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2절로 찬양합시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실패하여도
시간 우리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왕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소식 울려 퍼지네. 그날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상급 다같이 주님께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지금 임없네. 주보좌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을 경배해. 주님만을 아멘. 주님께 존귀 영광 돌리세.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계속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의 주를 위해. 이번에 더 큰 목소리로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의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한 번 더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해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한 주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품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 2026년도 시온성교회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고 좋은 직장이 예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만남과 그 직장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달에 진행될 청년부 체육대회와 6월에 있을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을 통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과 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기쁨으로 섬기며 준비하는 청년부 체육대회와 우리 일본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승환 목사님 더욱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 시간 듣는 우리들이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 좋은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드리는 그레이스 찬양대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곡 조이는 기도로 우리 모두의 여봉과 기도의 제목들이 찬양으로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레이스 찬양대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귀한 찬양을 더 아름답게 너무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5월달 사랑의 언어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년들과 함께 이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 함께하는 시간을 이야기했죠. 함께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함께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 사랑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인정하는 말의 그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삶에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그 칭찬의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 자존감을 살려주고 또 나를 감동시키고 또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들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막상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늘 듣는 이야기는 있어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멋져요. 어제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목사님 변우석보다 더 잘생겼어요. 우리 70대 할머니들에게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마음에 가장 힘들게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살아갈 희망을 빼앗아갔던 힘들게 했던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칭찬의 언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나를 힘들게 했던 부정적인 말은 늘 오랫동안 이 가슴속에 새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의 본능을 따라서 나를 위협하거나 내 삶을 어렵게 하는 바로 그 고통의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편도체를 강하게 자극해서 또 다른 그 공포가 발생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준비하고 연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힘든 말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할까?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 바로 그 고민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5대1의 법칙이라고 불렀는데 다 같이 해볼까요? 5대1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상처가 사라지기까지는 최소 5가지의 긍정적인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여보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남편은 마음속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서는 여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할 때 겨우 그 상처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 듣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먼저 칭찬을 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라서 그렇게 누군가를 띄운다든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면 누군가를 칭찬하기가 좀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에릭 프롬이 썼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옷도 예쁘게 입고요, 말도 예쁘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끊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나 에릭 프롬은 그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릴 적 시골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는데 꼭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디 밖에 추운데 돌아다니면 얘들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대짝밭에 나가 죽을 놈아, 얼어 죽을 놈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부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이 나가서 벼락 맞아 죽을 놈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예쁘게 표현하는 훈련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언어에도 정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게 바로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내 말의 한마디로 희망을 얻던 친구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서 다시 힘있게 삶을 살기도 하고, 열심히 살던 친구에게 비난했던 한마디, 그 이야기가 그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치 칼과 같은데 그 칼이 의사의 손에 있을 때는 누군가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그 칼이 강도에게 있을 때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있으며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죠. 남부의 많은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북과 남이 서로 전쟁할 때 그 나라가 깨어지지 않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링컨 대통령은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다가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극장에서 암살당할 때 입었던 재킷을 보니까 그 주머니에 여러 가지 소지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지품이 무엇인가 끄집어냈더니 이런 겁니다. 링컨이 평소 가지고 다녔던 그 물품에는 안경 2개와 렌즈 닦기가 있었어요. 워낙 시력이 좋지 않고 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테를 두른 아주 좋은 안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경은 이 다리가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그 다리를 이렇게 실로 묶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안경을 실로 묶어 가지고 쓸 정도로 굉장히 검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주머니에는 남부 지역, 남부 연합 지역에서 사용했던 $5짜리 지폐도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하나가 되었는데 왜 남부 지역 화폐를 들고 다녔을까? 어쩌면 이 나라가 다시 분열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늘 확인하고 다짐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주머니에 신문 조각이 8개가 있었어요. 평소에 신문을 많이 보다가 그 신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8개 신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평소에 자신을 칭찬했던 기사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미주리주에서 마침내 노예 해방령을 통과되었다, 법령을 만들었다라는 기사이고요. 또 북군의 그 장군으로서 셔먼이 남부에 쳐들어가서 심장부를 장악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64년 대통령과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그 기사는 좀 흥미로워요. 링컨 대통령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아이들과 만나서 악수를 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저씨 힘내세요. 우리는 아저씨가 참 좋아요. 그 신문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신을 향하여서 독재자라고 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마다 링컨은 그 신문 조각을 꺼내놓고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줬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줘요.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살아갈 용기를 그에게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정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이렇게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용기 있게 또 그들의 선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칭찬의 언어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책 가운데 사랑의 5가지가 있죠.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체프먼은 인정하는 말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충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존재 가치를 인정시켜주고 확인할 때 그 사람이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체프먼은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창고, 탱크가 있는데 그 창고가 가득 차워 있던 사람은 누군가를 또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창고가 비어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나는 바로 그 사랑이 가득 채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득 채워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하여서 크게 3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정의 말은 무너뜨리지 않는 언어여야 합니다. 우리 말씀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첫 번째 당부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해볼까요? 사프로스. 이 사프로스가 어떤 뜻일까? 사용된 용법을 보면 썩은 과일, 부패한 생선,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사프로스입니다.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것들을 말할 때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더러운 말일까? 그의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의 영혼조차도 무너뜨리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마트에 가서 귤을 한 상자 살 때가 있죠. 막상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보면 꼭 한두 개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서 며칠 지나서 다시 보면 이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너 개, 대여섯 개가 또 곰팡이 피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프로스, 더러운 이 뜻은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역시 함께 무너뜨리는 것을 바로 이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케 하여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프로스예요. 바울은 그 말을 경계했던 것은 그것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탄 마귀가 창세기에서 그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시험했던 말과 똑같죠. 하와에게 와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냐? 하와가 대답을 하죠. 아니, 그건 아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사탄이 대답하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아니,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치 그 사탄이 이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와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하고 불순종함으로 죄악으로 인도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사프로스, 더러운 말입니다. 어디 창세기에만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광야에 있을 때도 이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절해봐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사탄 마귀의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케 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 언어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사프로스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말을 참 잘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엄격한 기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로마로부터 멸망당했을 때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빴죠.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을 때 선함을 말하게 되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을 때는 악한 것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가? 그 마음에 사랑과 선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의 말에는 그 사랑이 묻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신 학교에서 오랫동안 상담학을 가르쳤던 잭 볼스윅이라는 분이 사랑을 왜 말로 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보면 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낮은 자존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내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에 그 창고에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기에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열등감 또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마틴 하이데거가 있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다 같이 볼까요?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단지 말의 내용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흘러가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와 그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단지 비난의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나, 악함을 품고 있는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 말과 언어에는 우리 존재됨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 사프로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덕스러운 말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말씀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해볼까요? 오이코스. 이 단어는 원래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게와 가문을 세우다, 공동체와 사회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덕스러운 말은 단지 좋은 말, 칭찬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일으켜주고 그의 집안을 살려주고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바로 이코노미라는 영어죠. 경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행이 바로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할 때, 그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이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죠. 사프로스는 무너뜨린 말이지만 오이코스는 세우는 말입니다. 높여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저자의 책 가운데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을까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알 겁니다. 조련사가 범고래를 훈련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책인데 그 조련사가 고래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점프도 해야 되고 한두 바퀴 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한다 하여서 조련사가 고래를 혼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혼내지 않아요. 반대로 잘한 것을 칭찬해 주죠. 점프를 많이 하면 물고기를 한 마리 먹이로 줍니다. 턴을 여러 번 하면 또 물고기를 한 마리를 주죠. 그 고래는 그 조련사가 인정해주는 그 행동, 칭찬해주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칭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결점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고치고 수정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우리 아이에게 빨리 자라, 공부해라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지적받는다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가 돼요. 지적받고 따지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충격요법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변화는 어려워요.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줄 때, 그를 칭찬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또 있었어요. 그들 역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빨리 우리와 당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다른 쪽에 있는 행악자가 말을 하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린 살인죄를 저질러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2절과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이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가며 십자가형을 받고 곧 사형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처음 행악자였던 바로 그 사람은 그 한마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정을 통하여서 그를 살릴 뿐 아니라 나 역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은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요. 그를 향한 사랑의 언어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흘러가서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이코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인정하는 말,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 번 더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듣는 자가 은혜 받도록 하는 게 이 언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내 의도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말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면 그 시대는 웅변가들의 시대였어요. 광장과 또 시장, 높은 언덕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렇게 연설하며 그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와 또 집정관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시민들을 설득을 하죠. 장군들이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또한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는 없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선동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카리스, 곧 은혜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가 무엇을 뜻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선물, 바로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을 통하여 그를 살려내라고 하는 바울의 당부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어떻게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들아, 늘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의 사역을 응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내려놓는 거죠. 세속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그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말, 바로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선물할 수 있는 복된 말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말과 이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프로스,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오이코스, 그를 세워주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카리스, 은혜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구원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좀 들고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셔서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주변과 가족, 이웃들과 친구들을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너뜨리는 언어를 버리게 하시고 오이코스,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된 말을 전함으로 그들이 은혜의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바로 구원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이들과 동행하셔서 늘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의 전파자로 살아가는데 부족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직장을 또 다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명철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준비하는 자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예물과 또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계획에 따라 또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날마다 그들의 삶과 늘 동행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김찬미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앞에 있는데 지난주 우리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죠.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데 제 옆자리에 우연히 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어머니랑 같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하는 걸로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전주 온 지는 3년 정도 되셨고 이서 있는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으로 계시고 집을 구미에서 오셔서 교회를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우리 교회를 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할까요?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 시간 손을 뻗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청년부 새가족팀 만나서 같이 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면 좋겠고요. 우리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이번에는 CTS 붕 어게인 팀에서 와서 우리 찬양 집회가 있는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붕 어게인. 그 CTS 팀이 이제 전국을 다니며 순회 집회를 하는데 이 전라북도는 1년에 이제 두 교회의 집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보는 영상은 이리신광교회 같아요. 작년에 바울교회하고 이리신광교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올해 금요기도회가 계속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전날 마지막으로 전반기 금요기도는 끝날 것 같아요. 현장은 라이브로 유튜브 송출이 됩니다만 잘 편집해서 아마 7월 말에 전국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홍보하고 소개하는 좋은 자리인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화면에 딱 돌았는데 빈자리가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와서 시온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우리 결혼식을 잘 마치고 또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우리 방현우 군 또 우하영 자매 왔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네,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뤘습니다. 이제 또 대구로 건너가서 또 새롭게 가정을 또 꾸리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도 잘 하라고 이 시간 한번 축하 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이제 사랑의 말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며 그의 영혼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2026년 일본 단기 선교 준비가 계속되고 있고요.